제32과 우리 예배 모델 하늘의 예배 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복 2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는 수단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찬양과 경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왜 우리가 예배의 모델로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느냐 얘기했을 때 그게 하늘의 예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했을 때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의 예배였다. 지금 그 얘기는 하죠. 자, 그랬을 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와 동시에 그걸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죠. 이제 물론 찬양과 경배는 보다도 폭넓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이제 그 곡조 있는 어떤 노래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좀 읽어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찬양과 경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 우리는 이제 예배 그러면은 찬양과 경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만남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을 높이는 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찬양과 경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까지 살펴본 게 우리의 그 헌신 혹은 헌금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사역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교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주고받거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교제한다라는 거는 대화가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예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예배의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 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뭐가 되어지느냐? 그게 이제 주님을 높이는 거죠. 가장 주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뛰어난 도구와 수단이 찬양과 경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경배 이코로 예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가장 뛰어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근접한 이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 수단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찬양과 경배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 찬양과 경배의 모델이 되어지는 하늘의 예배를 좀 먼저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가 최상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게 돼야 되잖아요. 무턱대어 놓고 찬양과 경배가 최상의 예배고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럼 왜 이게 그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어지고 최상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가 했을 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추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모델이 찬양과 경배인데 이 찬양과 경배가 하늘나라에서 드려졌던 예배라는 거죠. 이제 그걸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가? 이게 찬양과 경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를 대조해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럼 뭐냐?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벤 에돔의 집에서 자기 궁궐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궁궐 마당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 텐트를 쳐놓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안치한 거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파격적이거든요. 원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그게 회막이고요.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회막이 건물되어진 것이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그다음에 이 모세가 지었던 이 회막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그 텐트가 만들어졌는데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회막을 지을 때 재료는 뭘 쓰고 또 그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또 뭐 높이는 얼마만큼 하고 이 그 심지어는 이 그 벽에 어떤 그런 그 규격까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그대로 회막을 지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지성소 안에 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이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느냐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을 함께 안 하신 거 맞죠? 근데 함께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신다. 그러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법궤를 성전 밖으로 그러니까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두 개 하신 장소에 둬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영적인 무지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뺏겨버리죠 블레셋에게. 근데 이제 블레셋에 뺏겼는데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죠.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거를 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오지 어디에다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윗이 기억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지. 왜 사무엘 때인데 사울 왕 때를 지나가지고 다윗 때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적어도 50년, 60년이 벌써 시간과 세월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잊혀져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되찾아 와요. 그거를 되찾아 오는 게 아니라 그 방치되어져 있던 법궤를 그 자신의 궁궐로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는 모세의 장막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걸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함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한 일들을 보면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가 했을 때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요. 일단은 텐트 안에 구분을 없애버려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개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건 파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전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 법궤는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피를 뿌리고 속죄를 일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럼 뭘 했느냐면은요, 이 그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 인도자를 세워 가지고요, 하루 2시간씩 단위로 계속 찬양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는요, 어디에도 없는 형태고, 어느 나라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예배 혹은 그런 형태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던 것들을 했던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그게 이제 그가 드렸던 그 행위들이 하늘나라 예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떠해야 될 거를 성령의 계시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역대기 28장, 역대사항 28장이나 29장 여기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에 그냥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전을 지을 많은 물품들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 다윗 때 그 모든 기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에게 그 성전의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은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예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계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하늘나라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그 예배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성령의 빛이심으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진정으로 행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거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요, 다윗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법궤 잘못 다뤘다가, 다윗도 그렇죠. 법궤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새 마차를 이렇게 만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의식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멋진 자동차 새로 뺀 거예요. 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운반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dem통당하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볼 때 어떻게 해요? 새 수레하고 거기다가 뭐 금독종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게 이방인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몰랐어요. 어,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새 수레에다가 옮기려고 올려다가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 뜨거워라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법궤를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은요,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미친 짓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다 법궤를 안치해 놓고 그곳에다가 찬양대 세워가지고 24시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그러니까 모세의 회막에서는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24시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비침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다뤘다가는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한다라는 거를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성령의 비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거를 성령의 비추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다윗이 어, BC 천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년 어간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게 이제 그 기원 전과 기원 후에 나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AD 뭐 26년경, 27년경이죠. 근데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하던 때가 4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AD 40년경에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아요. 그래 그거를 나누어요. 이게 그렇게 나누는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그것을 그 안에 두었다라는 거죠. 자,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7절 보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서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번제,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렸다는 건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한 번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피해 제사, 짐승의 제사를 안 드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장막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당시 있었던 모세의 질서라는 건 모세가 세웠던 회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웠는데 이 모세도 자기 임의대로 성막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모양과 식양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처음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그곳에 드릴 때 외에는 어떤 짐승의 제사도,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게 처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봉헌 예배 드릴 때 한번 딱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다윗은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 찬양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정확하게는요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곳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자,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좀 보죠.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보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겼다라는 건 예배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재밌죠? 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 이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아삽이었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벤에돔과 여이엘이라. 그들이 근데 찬양을 할 때 악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오늘날 얘기하면 드럼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라. 자, 37절에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더니 하되, 자, 섬기는 게 뭐라고요?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원래 모세의 장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는 안식일 날이 주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짐승을 잡고 뭐 회개하고 아니면 절기 때 대속죄일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뭐 나팔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안식일 날만 드리는 것 아니고 절기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365일 그것도 24시간을 한 사람이 24시간을 예배를 다 못 드리잖아요. 노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2시간 단위로 계속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예를 들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핵심에도 뭐가 있느냐면 찬양과 경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24시간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요. 저 캔자스 시티인가 뭐 하는 그곳에 있다 그러죠. 그런 그룹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곳에서 예를 들면 아이압이라든지 뭐 이런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은 이런 걸 모델로 삼아 가지고요. 하루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요.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기도의 집이라 뭐 이래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 선교회에서도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죠.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24시간 하려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 교회가 뭐 적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이거를 돌리려니까 그게 뭐 일주일 정도는 해요.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일주일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영광교회는 이제 또 뭐 규모가 또 포도나무 교회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게 시도해 보다가 근접하기까지는 갔죠. 그래서 그 하루에 4시간만 빼고 20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4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제일 깊은 어떤 시간이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힘드니까 못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게 조금 이제 그것도 너무 이제 벅찬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거를 뭐 특별한 날에 영광교회처럼 우리 뭐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 되는데요. 그거를 365일 그렇게 하자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했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그 하늘나라의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임재가 가슴 벅차고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거를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못 해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려보지만은요 좋을 땐 좋아요. 근데 힘들 땐 무진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때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또 임재를 멈추거나 멈추는 시기가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를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시대는요 그게 날마다 그게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핵심이 뭐였느냐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요. 또 그 언약궤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넘쳤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예배의 기쁨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26장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제 예배를 그리워하고 내가 예배 장소를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윗에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을 때도 그가 시편 63편에 보면 황폐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드렸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내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 어려움 중에 왕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못된 놈 아들 압살롬 죽여 주세요. 나 빨리 이 고생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드렸던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했던 그 예배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드려졌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런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옛 질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재고 그 특별한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벗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에 합했던 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특별한 능력,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예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예배가 사라지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언급이 다시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비추심으로. 근데 그게 어디서 살아나느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흥왕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근데 그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격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의식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믿었으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이 정해진 대로 지켜야지. 이게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D 50년경쯤에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12 사도들과 더불어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이미 이제 순교당한 사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는 거죠. 끝장 토론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여기 좀 살펴보죠. 자, 이걸 예루살렘 회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죠. 자,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가 특별한 뭐 어떤 어떤 의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신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일어나 가지고 아모스 9장 1절로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나눈 것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일치된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논쟁이 종결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회의 결과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성령이란 말을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의논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토의 내용이 성령께서 개입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과 우리란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성경 구절, 야고보서 9장 11절을 얘기를 해요. 바로 다윗의 장막에 관한 구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없어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증거하면서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다윗의 장막. 근데 다윗의 장막은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모든 형식과 격식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들,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무너졌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무너졌죠. 그 예배 자체가 없어졌는데,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성령과 우리는라는 말을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서 요 사이를 말세의 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말세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은 두 종류의 다윗의 장막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 우리가 장막 그러면은 집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집을 얘기하면 우리 가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 파는 가게 말고요. 우리 가게. 그러니까 손씨 가게, 뭐 이렇게 뭐 왕씨 가게 이런 그런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왕으로 다스리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죠.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시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가계에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다윗의 장막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로서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거는 그래도 볼까요? 먼저 그러면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런 근거를 좀 보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사야 16장 5절이에요. 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은요, 가계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런 정의와 공의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회복되어져요, 그것도. 근데 또한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 예배 형태로서의 다윗의 장막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이 세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세운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과 의식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의식과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뭐죠? 친밀한 그런 어떤 그 교제 안에서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그럼 이 두 종류의 다윗의 장막 중 야고보가 말한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도행전 15장의 문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의 이슈는 새로 태동한 기독교가 유대인의 의식을 따를 것인가, 즉 모세의 질서를 따른 예배와 의식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뭐예요? 모세의 예배 질서는 뭐예요? 짐승 잡아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뭐예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 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세 언약의 부활이나 지속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런 거로 이 장막에서는 모세의 의식이 아무런 자리가 없다. 다윗의 예배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다윗의 장막은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포함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의식과 제사가 놀라운 규모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성전에서는 여전히 그런 예배가 드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그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옛날 수도 예루살렘이 지금 그 위에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 솔로몬 성전이 서 있고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그 뭐죠? 그 알라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은 그걸 허물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율법을 따라 가지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예를 들면 제3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동조해 가지고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옛 시대 옛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 허물어졌어요. 하나님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실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다가 제3성전을 그러니까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뭐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는 정통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서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랍 이슬람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요. 만약에 그거를 허물었다 그러면 진짜 아랍과의 사생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힘만 조금만 있으면 하려고 지금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게 세워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피해 제사가 드려질 건데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세워진다 그러면은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돼 있대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질 붉은 소, 그러니까 이제 소인데 아주 아름다운 소죠. 그거를 뭐죠 이렇게 복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물이 되어질. 그러니까 제물까지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들은 이 성전을 지을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기회가 되어지면 헐어버리고요. 그걸 지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은요. 성경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 때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제3성전 세우는 거요. 우리가 동조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세워질 거예요. 근데 세워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는요. 짐승의 제사 다시 드린다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 율법에 의한 제사 다시 드리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고 찢어졌잖아요.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 행하신 그 일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에서요. 지금으로 보면 3000년 전에 그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예배가 회복될 거라 회복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요. 어, 그 종교회의 결과에 따라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물리치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모든 기독교 예배의 실천 모델로 채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결과 기독교에서는 할례가 없어졌고 모세의 질서에 속한 모든 제사 행위가 없어졌고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제사 잔직도 없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모든 교회들에 회복되어져야 될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게 사실은 다윗의 장막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제 그게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환상 중에 그걸 이제 계시라 얘기를 하죠. 뚜껑을 열고 보여줬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4장 1절로부터 11절 보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이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직접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마치 보좌에 앉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려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의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운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괴물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보여진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보면 괴물이야. 괴물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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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과 또 24 보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온갖 천사들과 생물들과 이런 것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노래가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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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예배라는 거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하늘나라 예배란. 근데 이 하늘나라 예배가요, 보좌를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자기 관을 벗어, 이 관을 벗어 드린다라는 거는요, 자기 명예, 자기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머리에 관 이거 하나 벗어 던지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이 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예, 명광, 뭐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주님 앞에 마치 헌신짝처럼 던져 드리는 거죠. 그만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지금 천국에서 지금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가 지상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나라의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그 하늘나라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특별히 다윗에게 계시되어져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끊어진 예배가 이제 모든 영광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개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왜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 예배와 하늘나라 예배가 오늘날에도 드려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예배에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처럼 매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전 천년경에 이미 다윗에게 하늘의 예배를 계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증언하셨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교회의 예배, 다시 말해 기독교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왜 하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의 모델인지 선명하게 보여지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예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형태의 예배라.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도 비춰져서 다윗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 그게 이제 신약교회잖아요. 그럼 이 신약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고의 찬양과 경배가 최고의 형태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우선적인 예배의 한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오늘날에도 이게 가려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부수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시기는요. 이 종교개혁 시기의 반동 그러니까
전 시대에 행해졌던 어떤 악습들을 끊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그래서 말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요.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때는, 그때는요,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초자연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마틴 루터나 이 존 칼빈 같은 경우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의 반동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만이 너무 강조되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런데 이 그 종교 개혁이 오기 전에 캐톨릭에서는요, 이 성령의 역사, 기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자로 초앙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자, 그러니까 성인으로 초대되어진다 그러나 서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는요, 이 그 성령, 그러니까 기적, 뭐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굉장히 강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요, 오직 말씀으로, 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굉장히 좋은 의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뭐예요? 오직 말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도 말씀 선포가 있기 전에 곁다리로 드려지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 경배가 예배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게 말씀을 듣기 위한 부수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냥 뭐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게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과 경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전통이 있어 가지고요. 찬양과 경배는 진짜 깍두기죠, 그죠? 밥을 먹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한 어떤 부수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요, 최고의 형태의 예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예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임재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임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질 때 찬양과 경배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있잖아, 이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높이고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찬양과 경배가 바른 가치관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사를 할 때 당신은 찬양 받을 거예요, 이거보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더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직접 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화법은 나는 당신을 사랑할까요? 뭐 사랑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거보다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찬양과 경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영광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표현도요. 주님 앞에 1대1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어른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찬송가를 주로 드려요. 근데 찬송가가 원래 원곡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 없잖아요. 그 뭐 우리처럼 이런 뭐 그게 없어. 전부 다 직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 드려요 이렇게 되어지지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그 근데 지금 찬송가를 좀 펴서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우리나라식으로 어법이 그냥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진의가 안 살아나요. 사랑합니다 직접 고백해야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까 해요 뭐 이러면은 그게 사랑한다는 말인지 사랑할 계획인 건지 앞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 화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 같은 경우는 근데 있잖아요 원곡 그러니까 원작자들이 해놓은 거는 저작법에 걸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이 원래 표현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게 직접 화법에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할 때 보면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습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하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화법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이 아니잖아요. 복음성가 뭐 간증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주님 앞에 나가 춤춥시다. 뭐 이런 그 사람을 고면하고 권하는 거죠. 이게 간접화법의 영향이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얘기할 때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요거는 이제 복음성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간증하는 것. 이런 찬양들도 있어요. 반면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직접 합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직접 화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막연히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 그저 눈을 감고 공중을 향하여 쏘아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노래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가려져 가지고요. 서로 은혜 나누고 자기들의 마음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좀 불충분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자라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양과 경배를 할 때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가사 하나하나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는 주님의 음성 그때는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그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라나야 할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고 하늘나라 예배였고
신약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영역이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겠다 싶어가지고요. 한 과를 지금 쭉 나갔어요. 옛날 같았으면 몇 번씩 쪼개서 했을 텐데 오늘 그냥 쭉 나갔고요. 가능하면 이제 빨리 이것도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내일 오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그 관계중심 전도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오명의 산모가 없어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오전에 성경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